샬롬입니다. 예, 찬송 437장 올려드리겠습니다. 437장이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공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전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 들이시려 겨울 캠프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요 나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는 빛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는 진리니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씀을 들어 생명의 풍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아이들은 그냥 거기 노트에 있는 걸로 읽으셔도 돼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여기에도 있어요. 그냥 요거 보세요. 찾기 힘드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한 구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에서 25.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성수의 삶에 대한 그 제목에 대한 내용이 분반 자료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을 다 빼고 오늘은 성소 밖의 일이에요. 세상에 대해, 세상을 바라보고 쫓는 일에 대해, 세상 가운데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속지 않는 것에 대해 이런 것에 대해 좀 말씀할 거예요. 우리 눈과 귀는 생명과 복이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하고 유혹과 시험이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해요. 우리가 남을 보고 자기를 보고 환경을 본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을 본다고 할까요? 소가 새김질하고 있는데 그 앞에 닭이 그 앞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딱히 소가 닭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큰 머리를 돌리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고 그냥 소 앞에 닭이 있을 뿐이에요. 소 닭 보듯이 한다. 이런 말은 아무 의식 없이 쳐다본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하지 않아요. 남을 본다는 말도 남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행동을 본다는 게 아니겠죠. 본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남을 본다는 것은 행동을 주시하며 생각한다는 말이고 나를 본다는 것도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지? 하고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이나 잘난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게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천년이 1000번을 반복해도 끝이 없는 시간이 영원이에요. 사람은 영적 존재로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어요.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짓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이에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 영원한 삶 전체를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에서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매 순간을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만 면하고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뤄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예수님 보호자 옆에 앉히는 것이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되는 대로 적당히 살다가 가는 것이 절대 아닌 거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 알 수 있죠. 이 세상은 자기들 지으신 하나님도 인정치 않고 영혼도 없다고 하고 사후세계도 인정치 않고 오직 보이는 것과 이 순간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이 순간을 얼마나 더 편하고 잘 먹고 더 부드럽고 빛나는 옷을 입고 세상 것 쌓아놓고 즐기다가 가는 것에 모든 생각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생물들, 기어다니는 곤충들이나 가축, 모든 육체를 가진 호흡하는 생물들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꿈.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길까요? 육체만 가진 생물들의 최고의 가치는 배부름이에요. 원 없이 먹고 등 따뜻하고 편하면 최고예요. 더 큰 가치도 이상도 꿈도 없어요. 육체의 본능과 욕구만 있는 것이 동물이고 짐승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너무나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어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본능만 있는 동물들과 같이 육체의 본능만을 위해 산다고 하면 그거는 짐승만도 못한 삶이 되는 거예요. 짐승은 영혼이 없고 육체의 본능만 있으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람에게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육체를 섬기는 일에만 빠져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물에서 구원받고 다 홍수로 심판받아 죽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오직 육체를 섬기는 삶, 평생에 오직 세상만 바라보고 육체와 정신의 만족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일평생 분투하며 살았는데 세월은 빠르게 지나 쌓아놓은 돈 써보지 못하고 죽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 나오죠. 사색 옷과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던 한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평생에 쌓아놓은 재산이 평생에 얼마나 육체를 위해 누렸던 기억이 천년이 수천 번을 반복해도 끝이 나지 않는 그 지옥의 고통을 수만 분의 1이라도 덜어줄 수 없어요. 세상에 능력 있다고 지혜 있다고 자랑하며 산 사람이 정작 자기 영혼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불에 던져 넣으니 얼마나 미련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들이 지옥에서 짐승에 처지다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짐승들처럼 내 몸이 아예 없어져 버렸으면 하고 얼마나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디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믿는다고 하나 인본으로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다 제게 유익일 거예요. 이러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이유도 부러워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했어도 세상에서 육으로 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적 기쁨과 행복보다는 육체와 정신적 기쁨이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의 기쁨은 늘 먹어오던 음식 같고 영적 기쁨은 처음엔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돌아서야 합니다.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잔뜩 먹고 어떤 진수성찬을 차려준데 무슨 맛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세상과 유혹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은 누릴 수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져요. 세상의 기쁨은 그때뿐이고 음식이 혀를 통과하는 순간만 그 기쁨을 느끼고 다시 목마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영광이 이와 같아요. 세상이 주는 물 분명히 맛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술이 주는 기쁨처럼, 그러나 그 기쁨은 우리 영혼을 좀먹고 병들고 감각이 없게 해서 생명과 평안에서 멀어지게 해요. 술이 마실 때는 세상에 그것과 같은 기쁨이 없는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깨고 나면 머리 아프고 속 안 좋고 건강 망가지고 오직 마시는 순간만 기쁜 거예요. 세상 것들의 본질이 그래요. 속에 든 것은 없고 겉만 화려합니다. 그런데 유혹하고 끄는 힘이 아주 커서 끌려가기 쉬워요. 세상의 주인은 속이는 자 마귀입니다. 세상의 실체는 사망이요, 거짓이요, 속임이요, 착각이요, 허무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을 속인 사단과 그 졸개 귀신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얼마나 화려하고 보암직하게 하여서
노아 때처럼 사람들 땅만 보고 살다가 멸망하도록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참을 선택해야 하는데 사람이 그리 지혜롭고 냉철하지 못해요. 처음 사람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주 안에 미세먼지만큼도 되지 않을 뱀의 말을 더 믿고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자기 귀에 들려지는 것이 더 커 보여요. 누가 아담의 자리에 있어도 똑같아요. 사람은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요. 물질로 지어졌기 때문에 흠이 있어요. 온전치 못해요. 이렇게 사람은 속는 존재요. 착각하는 존재요. 보이는 것에 미혹되는 존재요. 무너지는 존재요. 양이 목자를 떠나는 순간 주위에 들짐승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처럼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빈 그릇과 같은 영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몸은 살아있어 열심히 활동은 하는데 믿는다고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가인의 자기 열심, 자기 정성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갑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판단, 자기 감정에 속아요. 평생에 내 생각은 언제나 옳고 보람직했지 흉악해 보인 적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옳은 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추구한 거예요. 이게 인본이고 이게 가인이에요. 가인. 오직 성령님이 내 눈이 되어주시고 나를 비춰주셔야만 세상에게 자기에게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의 대주제는 생명이라고 되었어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을 택하여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어떤 부정한 것이나 어둠이 조금도 없는 참 생명,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아들로 재창조하여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율법을 통해 의가 없고 참 생명이 없어 망하게 된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여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신을 알게 하고 자신을 위해 피 흘려 죄를 대속하실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게 한 역할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경을 통해 의가 없는 죄인인 자신을 알게 하고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나와 구원 얻도록 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온 하늘을 다 가리는 것보다 땅을 바라보게 하면 하늘은 안 보여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면 세상 바라보게 하면 돼요. 또 자기를 못 보게 하려면 그냥 남 보게 하면 됩니다. 남의 잘못을 바라보면 정죄의 마음이 들지 좋은 생각이 우러나오지 않아요. 남을 보면 절대로 자기 못 봅니다. 모든 갈등에는 양쪽에 다 사정과 잘못이 있을 텐데 자기가 받은 상처만 보게 하면 세상에서 자기는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이 되고 상대방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의식에 쌓여 상대를 원망만 해요. 귀신이 자꾸 보게 하는 것, 상대의 허물 바라보면 이렇게 망가집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장점과 단점이 존재해요. 예배드려 나오려면 씻어야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먼 길을 차를 타고 늦지 않게 서둘러 와야 해요. 불편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드리는 일이 마땅하고 중요한 일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집에 창고가 하나 생겼어요. 좋은 점만 있을까요?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돼요. 이런 불편보다 창고가 있어 유용한 게 많기 때문에 들여왔겠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무엇을 하든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공존하지만 유익한 점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일만 생기면 불평거리를 귀신같이 찾아내서 불평의 노예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일들을 조금만 불편이 있으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하다가 광야에 다 엎드러졌어요. 듣고 있어요? 최소한 1, 2주 전에 딱 끝내서 이제 한 1, 2주는 열심히 연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삶은. 아니, 목 상태도 참 희망대로 되진 않네. 예화입니다. 아주 흔치 않은 일이 생겼어요. 이웃 간의 두 집에 동시에 5천억 원의 복권이 당첨되었어요. 설레는 마음에 잠을 설치고 이회에서 오늘 당장 가서 사표 내고 가야겠다 하고 나왔는데 차 범퍼에 약간 흠집이 생겼어요. 누가 살짝 긁었나 봐요. 다이소 가서 컴파운드라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거 사서 문지르면 없어지겠어요. 견적 5,000원 되겠습니다. 아저씨 대노에서 복권이고 뭐고 하루 종일 짜증만 내고 있어요. 5,000원 손해본 것 때문에. 이웃집 아저씨도 출근하러 나왔는데 부인도 같이 나왔어요. 여보, 이거 범퍼에 흠집 아냐? 남편이 그거네. 누가 살짝 긁었네. 아마 자기도 몰랐을 거야. 실수할 수 있지. 우리 남편에게 저렇게 너그러운 모습이 있었나? 전에 보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남편이 내가 돈이 생겨서 그런 건 아닌데 차는 뭐니 해도 안전이지. 안전운행에 큰 문제가 생겼으니 차를 바꿔야 할 것 같아. 부인이 그래요. 여보, 지금 농담하는 거지? 남편이 아닌데. 부인이 보니까 이미 그 뜻을 굽힐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 그 흠집이 안전운행에 매우 위험한 것 같기도 해요. 그날 후 그 집 차도 바뀌고 아저씨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큰 횡재를 했다면 두 번째 아저씨 집처럼 변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집 아저씨처럼 5천억 원이 공짜로 생겼는데 요즘 차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5천만 원 쳐도 한 10,000대 이상은 사겠는데 10,000대. 예. 5천억이 공짜로 생겼는데 5천원 손해본 것에만 꽂혀가지고 분노에 매여 산다면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귀신의 정신이지. 네, 실제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강한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불평, 불만, 감사를 모르는 거, 원망, 분노, 남의 탓 다 귀신입니다. 그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자기 마음을 내어준 거예요. 자기 속이 귀신의 놀이터가 되게 한 거예요. 내 의지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은 감정과 나쁜 기억의 쓰레기를 담아놓는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그 어떤 부정도 어둠도 그림자도 없는 맑고 밝고 환한 성령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아멘. 불평할 일, 짜증낼 일, 그 어떤 부정도 예수님 안에, 성소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좀 갖다 놨어요. 그냥 우리 집 종량제 봉투에 같이 넣어서 버리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집 가세가 기울고 망하지 않아요.
사소한 일도 마음 상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이치를 따지고 그것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라면 싸워야 돼요. 영생은 그 어떤 일로도 양보할 수 없어요. 그 일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일이라면 싸워야죠. 나 하나 희생해서라도 온 인류를 멸망해서 구원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내 눈, 내 시선을 어디에 두었느냐, 그 사람의 삶과 마음과 행동을 결정지어요. 우리 눈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 용서받은 기쁨으로 용서하며 용서를 나타내며 삽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며 예수님의 피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너무나 큰 기쁨 앞에 그 어떤 불편도 어려움도 보이지 않아요. 힘을 잃어요. 세상에 그 어떤 흉한 일이 이 기쁨과 평안을 뺏을 수도 흔들 수도 없어요. 이 기쁨과 행복에 큰 이유가 있는데 눈을 돌려 5,000원 잃은 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잠시도 성령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성령님 없이는 라면도 못 끓이고 설거지도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생각과 마음과 행실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항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끌려가요. 세상 바라보면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악한 영이 보여주는 거, 들려주는 거 다 금식하고 성령님께서 보여주는 것만 보고 성령님의 음성만 따라가야 돼요. 들어야 돼요. 성령님은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하시는데 악한 영들은 내 억울함을 세어보라고 해요. 성령님은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악한 영들은 세상을 바라보라고 유혹을 해요. 성령님은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악한 영들은 불평거리를 눈앞에 보여줘요. 이런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과 음성은 책임질의 대상이 아니라 물리칠 대상입니다. 발못 붙이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님 아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마귀의 타겟이 누구겠습니까? 그냥 놔둬도 지옥 갈 사람들을 뭐 그렇게 열심히 건드리겠어요. 참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지 않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가 롯과 아내와 두 딸 보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도 뒤 돌아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남도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세상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겠죠. 예. 근데 여러분 또 얘기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나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은데 참. 영적인 일에 감각이 없어져요.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돌아서야 합니다. 결심하고 작심삼일에 무너졌으면 나는 안 되는가 봐 하지 말고 다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작심 일주일까지 가요.
또 무너졌어. 또 기도하고 결심해서 작심 10일까지 계속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가야 돼요. 필요한 용도 외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해를 입어요. 아파트 상가에 두부 한 모 사다 보냈더니 왕복 10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40분이 지나도 안 와요. 온 마트 안을 다 헤집고 다니고 있어요. 인터넷이 이와 같습니다. 들어가려면 꼭 필요한 것만 사가지고 나오겠다고 매번 결심하고 들어가야 돼요. 고양이 앞에 생선 두고 고양이 보고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참아야 하느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뒤를 자꾸 의식하면서 뒤를 보면 안 돼, 뒤를 보면 안 돼, 뒤를 보면 안 돼 하며 간신히 참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산을 보고 산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되면 물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 꽉 차면 세상 것과 관심이 있을 자리가 없어져요. 아멘. 묵상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점점 채워가요. 그래서 가득 차서 넘칠 때까지. 그럼 나중에는 세상에 대한 관심도 다 힘을 잃습니다. 우리 안에서 죽은 게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 자오다는 생각하는 자오다, 바라보는 자오다, 책임질을 하는 자오다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주야로 책임질하는 이가 복이 있습니다.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 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아멘. 예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 명예, 사랑, 그런 것, 바리새인에게는 자기의, 서기관에게는 성경 지식, 챗 GPT 같은 AI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컴퓨터에게 물어보면 컴퓨터는 한 번 시켜놓은 일은 수백 번을 해도 지치지도 않고 잘해요. 전기만 공급되면. 근데 매번 하는 일을 가르쳐준 상세하게 가르쳐줘야 한다면 매우 불편하겠죠. 그래서 인터넷상의 모든 글을 스스로 다 알아서 공부하고 기억해서 웬만한 일은 거의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판단해 라고 자율성을 준 게 그 인공지능 AI예요. 인공지능. 그러면은 그 AI에게 구원론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잘못된 구원론에 대한 글이 컴퓨터상에 500개가 올라와서 이게 다 읽었어요. 바른 구원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 성전의 말씀이 1개를 읽었어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은 컴퓨터는 500개의 글을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진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일, 하는 나라의 일을 어디 이상한 데 물어보겠습니까? 최고의 가치, 최고로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충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말씀에 다 들어 있어요.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복이요,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전 뜻은 예수님이세요. 성전된 믿음으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속,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것, 나 자신도 아니고 남도 세상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 눈과 마음 5,000원 잃은 거에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는 신 것에 두어야 해요. 어제 첫 시간에 백창순 성도님이 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었죠. 각자의 의지.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에 그냥 떠내려가요. 의지가 없어요. 흐르는 대로. 산 고기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변 상황과 환경이 거센 물과 같이 내 앞을 가로막지만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이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겠다는 결심하셔야 돼요. 세상 속이는 것들 볼 거 하나도 없고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자가 나사로를 그렇게 우러러보듯이 저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사람들입니다. 예. 지금까지 세상의 본질, 그 실체에 대해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멸망의 길인지, 사람의 실체, 그리고 사람은 항상 진리를 따라가야 함에도 보이는 곳에 속는 존재다. 성령님 아니면 속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을 따라가야만 세상과 육에 속지 않고 성공된 믿음을 갈 수 있다는 내용을 나눴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신 말씀만 따라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찬송 520장 읽겠습니다.